오늘은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하므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그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음이라. 그가 또 엘리야의 신명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아멘. 오늘부터 아침 예배 우리 누가복음이 시작됩니다. 누가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 복음이고요. 또 우리가 읽다 보면 이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시된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임을 알게 됩니다. 누가는 아마도 신약성경 저자 가운데서 유일하게 이방인이었을 거라고 우리가 추정을 합니다. 다른 사람, 특히 히브리서 기자는 저자가 밝혀지지 않았으니까 아마도 이렇게 표현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기준에 따르면 거의 유일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복음서를 기록한 4명의 기자들 중에서 예수님을 실제로 목격하지 않은 사람이 이 누가입니다. 그래서 누가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이 이야기는 본인이 직접 목격하고 들은 이야기가 아니라 사도들과 여러 목격자들로부터 전해 들은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누가가 전해주는 이 복음서는 전혀 간접적인 느낌이 들지는 않습니다. 생생하고 본인이 직접 보고 경험한 듯한 그런 생생함과 자신감이 가득 차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마도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의 사도권을 이야기하면서 내가 받은 이 사도권은 주께서 직접 보지도 않았는데 주님을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주님을 만나보지도 않은 그 바울이 주께서 직접 주신 사도권이란 말을 함은 성령께서 사도 바울에게 함께 하시고 직접 관여하여 주시고 음성으로 들려주신 것처럼 이 누가에게도 하나님께서 이 이야기를 성령님께서 친히 아주 살아있는 이야기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체험하게 해주셨기 때문에 누가복음 속에서는 간접적으로 들은 이야기지만 아주 생생한 하나님의 사실로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누가복음, 누가가 쓴 2개의 성경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인데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는 특별히 강조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성령입니다. 신약성경 전체에 이 성령이라는 단어가 한 210번 정도, 한 210번 정도 나오는데 그 중에 3분의 1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많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지배하는 단어가 어휘가 이 성령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성령에 대한 강조는 이 누가복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남다른 그 특징과도 연결되는데 일부는 어떤 사람들은 이 누가가 의사였다. 골로새서 4장 14절에 그런 표현이 있어요. 의사 누가. 그래가지고 이 누가복음을 매우 사건 중심적이고 역사적인 관점에서 기록한 성경이 아닌가 이렇게 정의하고 단정하는데요. 물론 틀렸다고 할 수는 없지만 사실 누가복음이 다른 복음서와 비교해서 특별히 강조하고 있는 것은 사건이 아닙니다. 사실은
이 사건과 역사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 사건과 역사 그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배후에서 관여하시는 현실이 아니라 사실,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이 사건이 아니라 그 사건의 의미를 부여하는 그 배후의 존재, 바로 성령 하나님, 하나님의 영계에서 하나님의 우리 인간의 깊은 곳에서 이루어진 그 구원의 사건에 대하여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가 어떻게 복음의 이야기를 시작하는지 우리가 읽었던 본문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이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다. 1절에서 나오는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 바로 이 사실이 무엇인가? 사건이나 기록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찾아온 이 로고스 말씀,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 그 일이 도대체 뭐냔 말이에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종교 지도자들, 또 백성들은 백성들 나름대로, 종교 지도자들은 그들의 관점에서 그 예수를 보았고, 백성들은 그들의 관점에서 보았고, 배고픈 사람은 떡 먹고 배부른 관점에서 예수를 보았지만 각각 관점에 따라 달라지는 내용이 아니라 그 사건의 참 의미가 무엇인지 그것에 대하여 지금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복음은 실증적인 기록물이라기보다 영적인 기록물입니다. 어떤 복음서보다도 더 영성에 집중하고 있는 그런 복음서입니다. 왜냐하면 영성이란 모든 보이는 것에 내재하는 보이지 않는 면, 그리고 모든 외적인 것에 내용을 불어넣는 내적인 것에 대한 관심과 감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이는 것은 희망이 없고, 보이는 것은 절망이고, 보이는 것은 어둠이지만 그 어둠 뒤에 역사하시는 참다운 내용이 무엇인지 이것을 바라보는 감각이 영성이에요. 그러므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그 성령님, 그 영성에 대해서 더 아주 집중하고 관심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은요, 이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라고 시작하지만 바로 이어지는 내용이 바로 성령 하나님의 강림 사건, 찾아오시는 사건으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누가복음 1장에는 성령님의 방문으로 이 수태되는 두 가지 이야기가 이게 비교해서 나오는데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 이야기고, 또 이어서 나오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잉태 사건입니다. 둘 다 무엇에 의하여 잉태되냐면 성령 하나님의 사건으로 잉태가 되는 것이죠. 우리 이어지는 5절부터 7절까지 내용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지금 세례 요한이 잉태되는 이 사건을 얘기하고 있어요. 사건. 그런데 단순히 폐경기에 접어든 어떠한 여인에게 신비하게도 아들이 잉태되었다라고 하는 그 팩트를 전하는 게 아니고 그 사건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의 의미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세례 요한은 임신 가능한 나이를 훨씬 지난 어머니 엘리사벳의 몸을 통해서 수태되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가망 없는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7절의 그 가망 없는 현실이 삼중절망, 제 표현으로요, 그냥 삼중절망이라고 제가 이름을 붙였습니다. 세 가지 절망, 세 가지 시제로 이 7절에서 이 절망의 상태를 묘사하고 있는데요. 한번 다시 보시죠.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라는 표현이 있고요,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라는 표현이 있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먼저 엘리사벳은 잉태를 못하였고 라는 말은 과거적인 느낌이에요. 과거서부터 쭉 잉태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현재 어떻게 됐습니까? 자식이 없고, 그런데 그들은 어떤 상태입니까? 두 사람의 나이가 많아 미래도 소망이 없는 거예요.
과거에도 잉태한 적이 없고 현재도 자식이 없고 나이가 많고 폐경기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미래도 가망성이 없다는 거예요. 과거, 현재, 미래 삼중절망이에요. 이 말라버리고 공허한 이 땅에 성령님께서 말씀으로 역사하심으로 지금 관여하고 계시는 것이죠. 누가는 지금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불가능한 현실 속에서 생명을 적극적으로 창조해내시고 자신의 구원 사건을, 하나님 자신의 구원 사건을 이루고 가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의 사건, 이 하나님의 복음 사건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이 사실은 사람의 능력에서 시작한 것도 아니고 사람의 협력에서 시작된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으로 시작된 구원 사건임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수요일에도 살펴보겠지만 수요일에 이제 내일 모레 이 본문 이어진 비슷한 본문 하나 더 나옵니다. 바로 마리아의 수태 사건이죠. 마리아도 엘리사벳과 비슷한 상황이에요. 근데 정반대의, 사실 비슷한 내용이지만 정반대의 상황이죠. 엘리사벳은 폐경기에 접어든 여인이지만 이 마리아는 남자를 모르는 여인이에요. 이거 불가능하잖아요. 근데 마리아에게도 성령이 찾아오셔서 그의 자궁 속에 이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게 하죠. 누가가 기록한 또 하나의 성경이 뭐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사도행전이죠. 사도행전의 시작은 무엇으로 시작합니까? 교회의 잉태로 시작을 해요.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하는 볼품없는 그 조그만한 공간에 성령께서 강림하셔서 이 땅에 교회가 잉태된다고요. 메말라버린 엘리사벳의 몸, 불가능한 마리아의 몸, 그리고 초라한 그 마가의 다락방, 그 아무런 가능성이 없는 그 공간 속에 누가 성령께서 임재하심으로 복음이 잉태되고 교회가 잉태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베이직교회에서 늘 말씀을 전해드리는 교회는 다니는 곳이 아니라 되는 것이라는 이해가 참으로 성경적이고 복음적입니다. 우리는 은혜의 믿음으로 예수 안에서 성령 세례를 받고요,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우리의 삶 속에 교회가 잉태되는 거예요. 마가의 다락방 같이 볼품없는 우리들의 이야기, 엘리사벳과 마리아처럼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생각으로는 불가능한 현실 속에 성령 세례와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면 교회가 잉태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건이 시작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인생은 그 전까지, 성령 세례를 받기 전까지 우리 인생은 나의 이야기였는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교회가, 하나님의 복음이 잉태되고 나면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거대한 교회 이야기의 한 배역을 담당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교만한 게 아니에요. 이건 아멘하고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 가운데 교회로 삼아주시면 우리의 이 엉망진창, 정말 말도 안 되는 이런 삶의 이야기들이 교회의 이야기가 됩니다. 성령의 이야기가 됩니다. 성령께서 주권의 자리에 앉아주시기 때문이시죠. 이 수태 사건이 또 하나 담긴 의미가 그 이어지는 8절에서 11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이 부분에서 또 하나의 내용이 강조되고 있음을 우리가 곰곰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시간이 강조되고 있어요. 바로 카이로스의 시간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앞부분에 메말라버린 엘리사벳의 몸은요, 공간이에요. 폐경기, 불가능한 그 사가랴의 가정은 공허한 공간이라고요. 그런데 이어지는 8절부터 11절까지 내용은 혼돈한 시간이에요. 어떻게 시작합니까? 마침이라는 단어로 시작을 합니다. 마침. 그리고 9절에 보면 제비를 뽑아. 여러분, 8절에 마침이라는 단어에 주목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9절에 제비를 뽑아라는 단어에도 주목해야 돼요. 이게 우연입니까, 여러분? 왜 마침 그때입니까? 왜 마침 그때 사가랴가 그 아비야의 반열, 그 사람이 성전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그때가 되었습니까? 그리고 제비를 뽑았는데 왜 또 마침 사가랴가 뽑혔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만날 그 성전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주관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다스림, 통치를 믿는다는 것인데, 하나님의 통치를 믿는다는 것은 거기에 하나님의 관여하심이 있고 근원적인 질서가 있다라는 것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순전한 우연이란 없습니다. 다 우연을 가장한 섭리입니다. 마침 제비를 뽑아, 세상의 언어로는 이렇게 우연과 같은 비슷한 단어를 사용할 수밖에 없지만 여기에 지금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관여하신 겁니다. 여러분, 마침 우리가 여기 왜 있습니까? 마침 우리가 예수를 어떻게 믿었습니까? 마침 그날 그 사람이 나에게 찾아와 어떻게 복음을 전했습니까? 마침 어떻게 그날 내 마음이 열려 예수를 믿게 되고 한번 믿어지니 처음부터 끝까지 어떻게 다 믿어졌습니까? 우리의 의지입니까? 우리의 결단이에요? 우리가 그럴 때가 됐습니까?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찾아온 겁니다. 하나님의 때가 찾아오면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이 된 겁니다. 누구도 멈출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어져서 이렇게 메말라버린 공간과 혼돈의 시간 속에 성령이 강림하셨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어지는 12절에서 16절까지 그 내용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가랴가 보고 놀라 무서워하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메말라버린 공간과 혼돈한 시간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임재하면 사람들은 환영할 것 같죠.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다 보면 내가 하나님 한 번만 보면 믿겠다고 말하는 사람들 있습니다. 그 사람한테 진짜 나타나잖아요. 기절할걸요. 그리고 그 사람은 와서 이렇게 말할 겁니다. 내가 어제 개꿈을 꿨다고. 내가 어제 귀신을 봤다고. 눈이 가려진 사람들이요, 하나님이 정하지 않으면 보아도 보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났는데 사가랴의 반응이 너무나 인간적이에요. 어떻게 반응합니까? 12절 놀라워하고 무서워하죠. 이게 하나님의 역사에 직면하는 우리의 경외감, 우리의 반응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막 기뻐하고 놀랄 거라고, 기뻐하고 뭐 즐거워할 거고 환영할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의 첫 반응은요, 그냥 놀라고 무서워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관여하기 시작하시면요, 놀랍고 무서워요. 그것을 다스려, 그 풍랑이는 마음의 바다, 영혼의 바다를 다스려 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밖에 없어요. 13절에 무서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하나님의 역사는 놀라운 일이지만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메시지, 복음의 소식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자기 혼자만 기뻐할 것이 아니로 14절에 보니까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하나님의 역사를 기뻐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복음이죠. 놀라운 일이고 때로는 경외스러운 일이지만 이것은 기쁜 일입니다. 왜냐하면 15절에 그 내용이 나와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을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사실, 하나님의 구원 사건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진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겠다. 다시 말해서 회복시키겠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사건의 시작은 때로는 두려움으로 시작할 수 있지만 결국은 기쁜 사건이고, 우리에게 이 기쁜 사건이, 이것이 기쁜 사건이 되는 이유는 우리를 하나님께로 회복시키는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창조의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이전까지는 내 마음대로 살던 뭉개진 진흙 같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엉망진창인 인생 속에 손을 내밀어 그때에 우리를 빚으시기 시작하면 이 순간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인생이 새로운 것으로 창조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다시 쭉 어젯밤에 묵상하면서 창세기가 떠올라요, 여러분. 지금 바로 메말라버린 엘리사벳이라고 하는 그 가정, 공간, 마침 그때의 제비 뽑아라고 하는 그 시간, 그 가운데 성령이 임재하셨죠.
그 성령님께서는 창세기 1장에 나오는 그 성령님이세요. 그때 땅은 공허하고 혼돈하고 흑암은 깊음 위에 있는데 주의 영이 그 공허와 혼돈과 흑암 위를 운행하시더라. 공허한 엘리사벳의 가정, 혼돈한 그 시대, 그래서 어둠이 가득했던 그 시대에 성령님께서 창세기 1장의 그 장면처럼 임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빛이 있으라 하니 빛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사건이 시작된 거예요. 이 해석이 놀랍지 않은 게 나중에 요한이 태어나서 사가랴가 예언적 찬가를 부르는데요, 딱 이 얘기를 해요. 그게 바로 누가복음 후반부, 우리 본문은 없지만 누가복음 1장 76절에서 79절까지 그 내용이 있어요. 여러분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바로 이 사건, 이 구원 사건의 의미를, 그 사실의 의미를 설명하는 내용이 이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 입에서 나와요. 누가복음 1장 76절에서 7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아이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의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일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아있는 자에게 비추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아있는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나님의 창조 사역이 시작된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이루어진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현실 속에서는, 우리 안식일 목사님 늘 쓰시는 그 단어가 이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단어인지 몰라요. 우리의 현실 속에서는 여전히 어둠만 보여요. 우리의 현실 속에서는 여전히 불가능만 보이고, 우리의 현실 속에서는 이 시간이 엉망진창인 것 같아요. 왜 그렇지요? 빛이 임하지 않아서 그렇습니까? 눈을 감고 있어서 그런 거예요. 눈을 감고 있으니까 여전히 어둡죠. 내가 정신없이 내 마음대로 이렇게 돌아다니니까 정신없이 이 시간이 혼돈스럽죠. 그러나 잠깐 멈추고, 이제 내일 볼 말씀입니다. 좀 침묵하고 멈추고 감았던 눈을 뜨면 이미 빛은 임하여 있음을 알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현실과 상관없이 이미 완성하신 승리의 깃발인 십자가를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마지막 절 17절은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백성입니다. 저에게 성령의 지혜를 주신 슬기의 백성입니다. 제가 아버지께 입양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완성하신 이 사실에 근거하여 이 사실을 믿는 백성 되게 하여 주시고 선포하는 백성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아직까지도 여전한 현실을 이 빛으로 이기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한번 선포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미 이루어진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복음의 빛을 통하여서 어두움에 있던, 죽음의 그늘에 있던 우리들이 해방되었고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었고 우리는 하나님의 슬기와 성령의 충만함으로 가득하며 하나님께서 세우신 백성이 되었음을 이 시간에 알게 되었으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삶 속에 이 사실을 선포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무거운 짐에 눌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어둠에 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빛이 어둠에 지는 법이 없사오니 우리에게 하나님의 빛을 하나님 쏟아부어 주시어서 우리의 주의 백성이 딛는 곳마다 어둠이 물러가며 빛이 임하며 하나님의 복음의 사건이 증거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원해서도 아니고 우리가 기다려서도 아니고 주님께서 정하시고 주님께서 정하신 그 때에 아버지께서 구원을 이루신 줄 믿습니다.
이미 골고다 산 위에 십자가가 섰고 그것은 승리의 깃발로 우리들에게 구원을 확증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제 그 십자가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믿고 담대히 나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라기는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모든 우리가 가는 곳마다 빛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어둠이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시며 입을 열 때마다, 손을 움직이고 발을 디딜 때마다 복음이 증거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다함이 없는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이미 오시고 부으시고 충만케 하신 그 은총이 오늘 누가복음 1장 말씀을 읽으며 이미 이루어진 사실이 우리에게 있고 우리가 눈을 뜨면 그 빛을 볼 수 있고 이미 자녀되고 슬기로운 백성이 되고 세우신 백성이 됐다는 사실을 믿고 그대로 선포하며 믿으며 살기로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